오늘 본문은 잠언 6장 6절로 15절, 제목은 성공의 비결. 오늘 제목을 통하여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공하면은 세상적인 기준을 통하여 유명한 사람이다, 돈 많이 벌었다, 또 참 자기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을 업적을 남겼다, 이럴 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자로서 신자의 표준에 맞는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박. 이분이 중3 때에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 이민을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UCLA라고 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유명한 대학에, UCLA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 사람 꿈은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거야. 어떤 직업 상관없이.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아르바이트 하다가 거기 변호사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신문을 보니까 미국 뉴욕에 거기 증권가의 증권은 이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 또 회사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돈을 1년에 100억을 번다는 거야. 야, 이거 횡재 맞았다. 나도 뉴욕에 가서 그 증권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뉴욕에 가서 거기 뉴욕 제일 큰 증권회사에 나중에는 26살에 부사장이 됐습니다. 26살에 부사장이 되어서 정말 그대로 돈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돈 버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술 먹고 마약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하고 술을 고래고래 먹고 마약까지 먹고 그 다음에 중독이 되고 그 다음에는 발 뒤꿈치에 종양이 생기고 기침이 나고 저기 숨을 잘 못 쉬고 온몸에 통증이 생기고 온갖 병이 10몇 가지 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인생이 허무해가지고 돈은 수백억씩 버는데 인생이 허무해서 2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서 예수 믿는 가운데에 10몇 가지 되는 병이 싹 났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자기가 제일 큰 부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또 사방에 하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인생의 목적이 참 돈만 벌다 보니까 허무했습니다. 근데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인생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이 돈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이 인생 문제, 영생 문제, 구원 문제, 행복과 생명과 내세,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옹이해서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저 앞에 길목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 삭개오,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서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삭개오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인생관, 가치관, 물질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내 재산을 반절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네 것을 토색하고 내가 빼앗았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많았어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했을지 모르지만은 믿지 아니하여 그 인생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을 통하여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요셉과 같이 세상에서 총리가 됐을지라도 믿음으로 총리가 되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또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보기 육신적인 가시적인 그런 성공을 성공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맞는 그런 성공,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서 성공하는 것,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 마이어 그런 사업가는 믿는 사람인데, 일하는 것이 선교다, 일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교회에서 목사 전도사만 거룩하고 그 일만 성역이고 성직이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세상의 모든 직업이, 죄 짓는 직업 말고는 다 성직이고, 거기가 바로 선교 현장이고 선교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말씀처럼 세상이 죄악된 현장이 되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주부로서,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직장인과 사업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현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돈만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벌려고 하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실패라고 생각해도 믿음 안에서는 그게 성공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맨날 전도하다가 매 맞고 돌아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파선당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어떤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될 것인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계미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게으른 자여 계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는 이런 미물을 통하여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꽃을 보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고,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게 있고, 어린아이들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순진합니까? 그걸 떼묻지 않은 그런 거, 이런 것을 배우고, 나귀를 통하여서도 책망받는 그런, 발람은 나귀를 통하여 책망도 받고,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고 그렇게 책망. 우리는 세상 미물을 통하여서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미에게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7절 말씀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첫째로 이 개미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일한다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물론 여왕개미 있어요. 여왕개미, 일개미, 병정개미, 또 숫개미, 이런 개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일개미들이 여왕개미의 지시를 받아서 늘 너 이거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이런 먹을 거 저런 먹을 거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냥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먼저 믿는 일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전에 말씀한 것처럼 종의 심리로 말씀을 순종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심리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여, 그래야 마음도 기쁘고 가볍고 하나님 수월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 찬양대나 주일학교 교사나 또 여러 가지 안내나 차량이나 식당에서나 억지가 아니라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생각하여 자원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이익만 남겨야 되겠다, 그건 억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즐거워하면서 하는 사람 못 당한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죄 짓는 직업 말고는 다 기쁨으로 할 때에 그 일의 효과, 억지로 하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앞서가면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또는 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 죽게 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 일을 맡겼다. 공부하는 것도, 군대 가서 일하는 것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 요셉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셉뿐만 아니라 그 보디발의 집에, 시위대장 집에 다 복을 받게 된 거야. 요셉이 억지로 일했겠습니까? 자기 팔자 타령하면서 형들을 하면서 원수 갚을 생각만 하고 분노하고 그랬다고 하면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지만 다 잊어버리고 그 순간에 종로로 타면서도 애굽에 가서 말도 안 통했을 거예요. 처음에 애굽말 배우는 거야. 주경야독하는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는 그 집안의 총무가 됐잖아요. 12대장, 그 집안의 총무가 됐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거고 동행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요셉은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인데, 애굽의 총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배웠느냐? 요셉의 공부, 그것은 보디발의 집에서 한 거예요. 거기서 회계도 배우고 서무도 배우고 경영도 배우고, 보디발의 집이 시위대장이니까 종도 많고 일거리도 많고 돈도 그 주인이 많고, 그래서 경영을 거기서 배움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경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세상 일이나 가정 일이나 어떤 일을 갖다가 우리는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 주님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 배울 점은 예비, 준비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여름에 준비하고 겨울에는 쉬고 그 준비한 양식을 먹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있습니다.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만 부르고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놀고 먹다가 준비 하나도 없이 겨울에 됐는데 배짱이는 얼어 죽고 개미는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믿는 일에 있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이 온다고 했는데 한밤중이라고 하면서 낮에 준비한 것을 준비 조금밖에 못했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데도 불이 까물까물한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해야 돼. 실력을. 믿음의 실력. 그 등불과 길은 믿음의 실력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70여 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하니까 드디어 비가 올 때 방주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준비성. 월동 준비. 월동 준비 안 하면은 겨울에 얼어 죽어요. 우리도 천국을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고 죽을 준비해야 돼요. 죽을 준비. 살 준비만 하면 안 됩니다. 살 준비도 하고 죽을 준비도 해야 돼요. 나이 80이 됐는데도 죽을 생각 안 해. 네? 언제부터 죽을 생각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왜? 젊은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아 좋다, 맛있다. 근데 초상집에 가면은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인생이 누구나 그런 길을 걸어가는구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상집에 가서 예배 인도하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 나도 언젠가는 죽으면은 우리 교인들이 와가지고 며칠 후 찬송가 불러주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저보다 먼저 갈 사람도 있지만은 늦게 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도. 그런데 나이가 점점 많을수록 죽을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신호가 와요. 죽을 병이 생기는 거야. 죽을 병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오라고 하는 신호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살 생각만 해. 준비를 안 하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신호가 오면은 이제 나도 때가 됐구나. 또 자기 친구들 죽는 거 보세요. 친구들 점점 죽습니다. 나도 친구들 따라 언젠가는 죽겠구나.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허송세월하면서 허랑방탕하면서 세월만 보내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세상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노후도 준비하고 젊은 사람들은 노후도 준비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의 그 재산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새로운 투자를 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경제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한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저성장 시대가 되었어요. 3%도 안 돼요. 이제는 1%, 2% 이런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새로운 직장 잡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재산을 갖다가 얻다가 새로운 투자를 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해야 되겠는가 그걸 하고 젊은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기 직업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물맷돌 5개 가져갔는데 1개 가지고 정콕으로 그 골리앗의 이마를 딱 때리면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한 번도 이 물맷돌을 던져보지 않은 사람이 던졌는데 정콕으로 맞았다? 아닙니다. 이 목동들은 수도 없이 물맷돌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리도 오고 그 다음에 양 도적들도 오기 때문에 심심하면 양 풀 먹이게 한 다음에 계속 연습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골리앗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때 실력 발휘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준비한 사람이 실력 발휘가 됩니다. 어떤 유명한 그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휘자 되기 전에 제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악기 연주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근시였습니다.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악보를 다 외웠습니다.
오케스트라의 그 악보를 다 외웠어요. 근데 마침 지휘자가 유고가 생겼어요. 사건이 생겨가지고 지휘를 못하게 생겼는데 누구 지휘할 사람 없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해보겠습니다. 악보를 다 외웠어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리고 다 외우니까 그 사람이 지휘하니까 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유명한 지휘자가 된 거예요. 준비된 사람,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1등은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 자기 분야에 대해서. 무슨 직업을 갖든지 간에 자기 직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문가가 되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뭔가 한 가지는 전문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직업의 47%가 20년 되면 다 없어진대요. 우리 학생들 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우지만 20년 되면 그 직업 없어질 거 배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미래의 직업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직업이 없어지지 않을 것인가? 어떤 유통업이나 또는 이제는 AI가 유명하다. AI. 그래서 일본의 손정희 사장이 와가지고 우리 대통령에게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해야 된다. AI는 뭐냐?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컴퓨터가, 로봇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계에 컴퓨터가 들어가가지고 로봇가 들어가서 지가 알아서 합니다. 지가 알아서 히터도 조절하고 밥도 하고 너 건강 체크도 해주고 주인이 올 때 됐으니까 히터도 틀어놓고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자동차도 말 그대로 이제는 자율차가 나와요. 자율차. 자율차는 주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 없어요. 이제 운전하는 사람 다 없어져요. 직업. 판사도 로봇가 판사하고, 의사도 로봇가 판사하고, 로봇가 의사 노릇하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이나 컴퓨터로 하는 이 컴퓨터에 연관된 직업이 미래에는 대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상담하는 곳이라든지, 또 목사 이 직업은 안 없어진대요. 우리 젊은이들 꼭 그것 때문이 아니지만 목사 되고 싶은 사람 되세요. 그것 때문이 아니지만. 왜? 로봇가 설교하는 거 듣겠어요, 여러분? 로봇가 설교하면 인격이 없잖아요.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감동이 없다고. 그러니까 목사의 직업, 또 상담하는 것이라든지, 또 대인관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 이런 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직업은. 또는 음악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도 없어지지 않겠죠. 또 유통을 해야 되니까 자동차나 비행기나 이런 직업, 또는 택배나, 이제는 온라인 이런 상업하는 거 거의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가게, 이거 없어져요. 롯데마트, 이마트 다 없어져요. 백화점 다 없어져요. 조금밖에 안 남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물건 사고, 비행기 예약하는 것도 핸드폰으로, KTX 예약하는 것도 핸드폰으로,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결론적으로 준비하라. 세상적으로도 우리 학생들, 자녀들에게 미래의 먹거리가 무엇인가 준비시키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하는 사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세요. 금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금그릇도 더러우면 못 써요. 삼손과 같이 유능한 사람도 더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다 말았죠.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 실력이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이 안 쓰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다이아몬드 같으면은 누가 숫덩이라고 하다고 할지라도 다이아몬드의 진가를 발견한 다음에는 누구든지 더 그걸 쓰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숫덩이냐, 내가 다이아몬드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남을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남이 몰라준다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숫덩이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남이 알아준다고 해서 숫덩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믿음이 중요한 거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깨끗하고, 세상에서도요, 진실한 사람을 씁니다.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형제도 못 믿어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에 자녀들에게 사업을 맡깁니다. 물론 믿는 형제도 있죠. 믿을 만한 신실한 형제 있어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이 세상이 참 못 믿을 세상이 되고 믿을 사람 없는 이런 참 험악한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신실하다고, 진실해 보세요. 회사에서 돈 문제에 대해서 진실하고 양심 쓰고 사기하지 아니하고 정정당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게 한다고 하면은 사장님이 왜 안 쓰겠습니까? 네? 이 세상에 지금 진실이 없어진 세상이 되었어요. 믿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정말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 됐다. 사람이 없어서 못 써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신자들이 믿음을 갖고 양심을 써서 진실하게 그렇게 충성을 다한다고 하면은 사장님도 알아볼 거고, 웃사람도 알아볼 거고, 진급이 될 거고, 월급도 오를 거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게으르지 말고 근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미의 세 번째.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을 적당히 자라는 것입니다. 8시간 이상 자지 말고, 아이들은 많이 자야 되지만 어른들은요 한 6, 7시간 자면 돼요. 게으른 사람은 문이 돌적이를 따라서 빙빙 도는 것처럼 침상에서 굴러다닌다고 여기 잠언에 말하고 있어요. 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하면서 밖에 전혀 나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울에 빠져가지고 뭔가 시도를 안 해보고 집안 퉁수가 돼서, 일본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나라도 점점 많아진대. 혼자 외톨이가 돼서 집안에서만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야. 밖에 나갈 생각. 게을러가지고. 그것도 병이에요. 병원에 가셔야 돼. 치료받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용기를 가져요.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으면 실패 안 해도 좋지만, 그러나 새로운 거 할 수 없습니다. 실패를 한다고 할지라도 또 시도해보는 거야. 에디슨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몇천 번 실험을 해봤대잖아요. 정지용 회장이 그랬대잖아. 그거 해봤어? 정지용 회장이 부하들에게 그랬대. 너 해봤어?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으면서 못한다, 안 된다. 해봤어? 정지용 회장이 늘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해봤냐?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될 것만 생각해? 게으른 자는 시도도 안 해보고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발명할 수도 있고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면,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일 먼저 하고 기도부터 하세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이지,
기도 없이 믿는 사람이 그냥 세상적으로만 성공하는 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지혜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메가더 장군도 이 인천 상륙작전할 때 기도했대잖아요. 아이젠허워 장군도 그 상륙작전할 때 노르망디인가요? 상륙작전할 때 기도했대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열심을 품고, 여기 보면은 게으른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1절에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하는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방탕하고 허송세월하고, 우리는 믿는 일에 열심히 하고 세상 일도요 최선을 다하여 자기 분야에 대해서 1등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돼야 돼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노력하면 됩니다. 아, 저 사람도 되는데 왜 내가 안 돼?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보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능력을 달라고 하면서 노력해보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라. 언제까지 문을 두드려요? 열릴 때까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 보라고.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언젠가는 열릴 때가 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잃은 양을 언제까지 찾느냐? 찾을 때까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을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우리는 믿는 일에 부지런하고 또 세상 일에 있어서도 부지런하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그냥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또 필요한 거 우리가 배우고, 나이 들어도 배워야 돼요. 네? 인생은 이모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모작만 하지 말고 이모작도 있어요. 하프타임도 있어요. 운동 경기 할 때에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반환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성경 열심히 배우고 성경 읽고 성경 쓰고, 그 다음에는 어떤 분은 영어도 배워요. 나이가 80이 다 되는데 영어도 배워. 어디다 써먹게? 써먹지 않아도 좋아요. 그래 배우는 거예요. 수영도 배우고, 어떤 사람은 서예도 배우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운동도 배우고 헬스도 하고, 네? 수영도 배우고 붓글씨도 배우고 뭔가 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유튜브도 유익한 거 많습니다. 찬양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배울 것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들어보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여기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불량하고 악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말고 거짓하지 말고 사기하지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진실하고 신실하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들통이 나고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신용이 떨어집니다. 신용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진실하고 방탕하지 말고, 여기 잠언 16장 11절 8절과 11절에 보면은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 그거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한 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비록 적은 소득일지라도 의를 겸한 것, 그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확천금, 갑자기 떼부자 되는 거, 그런 허영심을 버리고 허황된 걸 버리고 티끌모아 태산처럼 열심히 이 개미처럼 열심히 근면하게 일해서 저축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거 좋은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보면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거리에서도 복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이요 부정부패 없었어요. 아무 흠이 없었습니다. 청문회 할 때에 우리 보면은 흠 없는 장관들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실력도 대단하고 믿음도 대단하고 아무 흠이 없을 정도로 부정부패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장구한 복을 받을 수 있고 장구하게 성공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가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왕조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메데 페르시아 왕 때에 거기 다리오 왕 때도 총리가 됐어요. 그러다가 사적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잖아요. 왕조가 바뀌는데도 정권이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다니엘은 중간에 물론 쉴 때도 있었지만 또 총리로 등용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거 믿음, 그 다음에 충성하고 진실하고 아무 흠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도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래서 여러분도 첫째로는 믿음에서 성공하고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첫째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이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믿음과 영혼이 잘되고 육신도 잘되고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믿는 일에 열심하고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함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